자, 오늘은 이제 첫째 시간에는 이제 기독론 시간을 하는데, 지금 일단 기독론에 관한 책은 여러 책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책도 많이 있고, 또 최근에 출간된 책도 있고. 그런데 이 데이비드 웰즈의 이 기독론이 굉장히 사실은 참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일단 이제 오늘은 이제 서론부터 이제 들어갈 텐데, 이 책이 사실 굉장히 어렵고, 사실 이 한번 여러분들이 쭉 정독을 해도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독론을 먼저 들어가는데, 그래서 웰즈가 지금 오늘 이제 첫 페이지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기독론 말 그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조직 신학적인 분석이지만, 이 책은 좀 더 우리가 이제 일부 이제 성경적 토대, 그러니까 기독론의 성경적 토대, 그다음에 2부는 역사적인 발전, 즉 기독론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교리적인 형성이 되었는가. 그다음에 4번째가 3부는 현대적인 해석들. 특히 이제 3부가 사실은 좀 이 책을 내가 선택한 이유가 이 3부 때문에 사실. 왜냐하면 기독론의 이제 서론에도 이제 서론에서도 이제 저자가 다루겠지만은 기독론이 사실 굉장히 지금 조직 신학의 그 여러 뭐 신론, 뭐 인간론, 종말론, 교회론 볼 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기독론이에요. 제일 지금 교리적으로 신학생들이 또 목회자들이 아주 제대로 공부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그 교리 주제가 이 기독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있고, 여러분 이제 순서를 이제 목차를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은 일단 일부 성경적 토대,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선 이제 서론을 일단 들어가서 내가 일단 할 거고, 2부 역사적 발전, 무엇이 정통인가, 그다음에 이제 그 고전적 기독론, 중세부터 종교 개혁까지 그 기독론을 쭉 다루면서 이제 기독론이 또 어떻게 이제 결국은 붕괴되었는가, 그러니까 정통 기독론이. 그다음에 3부 현대 해석 때문에 계몽주의와 그 영향, 즉 계몽주의가 어떻게 이제 기독론에 영향을 끼쳤는가. 20세기 결국은 기독론이 어떻게 결국은 정통에서 많이 이탈되었는가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사실은 다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꺼버려. 내가 저 미리 생각한다는 게. 자, 12페이지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신학자의 역할은 기독교 진리를 밝히고 설명하고 변증하는 것이다. 즉, 여러분 신학자, 여러분이 이게 즉 신학을 연구하는 그 신학자들의 역할, 또 그들이 해야 될 그 정확한 일이 뭐냐면, 전통적으로 즉 초대 그 속사도 교부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근세, 아니 그래도 적어도 한 19세기까지도 그래도 신학자들의 역할이면 기독교의 진리를 밝히고 설명하고 변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신학자의 역할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신학을 변증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신학자들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됐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성경의 진리를 밝히고 설명하고 변증하는 것을 이제는 신학자들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여기질 않아요. 오히려 이제는 뭐가 됐냐면은, 오히려 신학자들 자체가 이제는 기독교 진리 자체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원래 본분이 뭡니까? 성경의 진리를 조직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변증하는 것. 이 변증한다는 게 뭐겠어요? 신학, 즉 성경의 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에 어떤 오류가 있다. 어떤 신학의 오류가 있다. 기독교 진리에 어떤 체계 문제가 있다. 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어떤 신론에 또 아니면 뭐 기독론, 아니면 종말론, 뭐 교회론, 아니면 뭐 인간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외부나 혹 내부의 그 오류. 그러니까 변증은 두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첫째는 외부에서 성경의 진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거. 그다음에 내부, 즉 뭡니까? 교회 안에서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명쾌하게 바르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신학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중반에 여기 보면 나오죠. 내적 회의와 정신적 동요를 숨기는 것이 더 이상 도덕적이지 않다고 결정해야 하는 위기점에 닥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점증하는 회의를 최선을 다해 공표하는 것이 윤리적인 것이라고 결단하게 되었다고 하자. 그런데 현대에는 이런 공표가 성직의 몰수나 사임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모르겠네. 90년도 초반, 9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감리교회에서 이 변선환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통 그 기독교, 적어도 아무리 감리교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또 구원, 십자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그러니까 종교 다운주의적인 그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감리교 내부에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미 감리교가 적어도 이 종교 다운주의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감신대 내부에서는 그런 주장을 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냐? 굉장히 반발이 많았어요. 학생들도 그렇고. 그러나 감리교 내부에서 그래도 대다수의 일선 목회자들이 강력하게 종교다운주의 같은 걸 지지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지지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굉장히 그런 여론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한 20년이 훨씬 더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학교에서 쫓아낼 수가 있겠는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적어도 91년도, 그러니까 90년도 초반에는 그래도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웰즈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더 이상 어떤 정통 교리, 정통 신학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나는 이제 이것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초대교부터 교회가 받아들였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이제 양심적으로 나는 믿지 못하겠다, 가르치지 못하겠다 해도 어때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 결과적으로 기독교 전통의 틀은 뒤집어지고 이제는 신학자의 전문적인 의무가 기대치 않은 빛의 명멸 가운데서 어떤 다른 것을 찾을 수 있는가 있게 된 것이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신학자들의 의무는 아까 초반에나 기독교 진리를 밝히고 설명하고 변증하는 게 이제는 신학자의 의무가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새로운 것, 새로운 어떤 신학적 주장을 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어떤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현대 뭐 신학의 어떤 분야를 봐도 그렇지만은 한 가지 두드러진 측색이 뭐냐면 더 이상 지금의 신학자들은 과거에 그 정통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올바른 신학자로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학자들을 오히려 어떻게 보냐면 게으르다. 여전히 그저 연구하지 않고 그저 옛날 것이나 붙잡고 있다고 하는 굉장히 좀 안 좋게 봐요. 그거 얼마나 참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신학자들은 새로운 것을 밝히는 것을 굉장히 뛰어난 연구가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 그러니까 이전에 얘기하지 않았던 것, 뭔가 새로운 것. 근데 그 새롭다는 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학을 할 때, 우리가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 우리가 어거스틴이라든가 뭐 17세기, 16세기, 17세기 어떤 정통 신학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세 시대 그 바른 변증적인 방식으로 기독교를 변호했던 사람들의 그 주장을 오늘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또 우리 시대에 또 다양한 방식으로 정통 신학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그건 좋아요. 그건 마땅히 해야 돼요. 옛날 우리가 예를 들면 삼위일체도 그렇잖아요. 삼위일체도 어거스틴이 했던 것을 고스란히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지금 시대의 언어로 새롭게 단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바엔 그냥 삼위일체에 관해서 그냥 어거스틴의 책 막 그냥 꾸준하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지금 또 그러면 지금 조직신학자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통적인 그 노선에서 철저하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언어로 또 표현 방식으로 논증의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신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좋은 발전이에요. 그러나 예를 들면 더 이상 기독교가 어거스틴과 같이 그런 정통 삼위일체를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우리가 좀 더 시대가 변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삼위일체를 좀 논해보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다만 성경의 정통 신학을 벗어나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웰즈가 말하는 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13페이지 지금 하반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참된 신앙은 신앙의 질문 자체에 있고 참된 신념은 회의 과정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고 이거 잘 이해해야 돼.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세계관이에요. 자, 참된 신앙은 신앙의 질문 자체에 있고 참된 신념은 회의 과정 내에 내재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것을 굳게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의심해라. 계속 의심하라는 거예요. 의심하라는 거. 여러분 이게 과연 올바른 신학의 태도가 아니죠. 또 참된 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는 게 참된 신앙과 신학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과 신학은 뭡니까? 우리에게 그동안 내려왔던, 즉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신학을 고수하는 겁니다. 그걸 굳게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전에 말했던 바울 신학이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 과연 우리 칼빈이나 루터가 말한 이신칭의가 과연 옳은 걸까?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거 뭔가 근본적으로 이거 좀 틀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이게 올바르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러니까 이제 톰 라이트 같은 사람이 이제 주장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중세 시대의 칼빈의 그 이신칭, 루터의 이신칭이 과연 올바르겠는가? 그 사람들은 완전히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요구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제 중세 그러니까 칼빈이나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 자체도 이제는 사실은 거의 지금 신학계에서는 그냥 하나의 옛 흘러간 하나의 과거의 역사로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개혁 신학이 왜 어려움을 닥치냐면은 우리가 지금 루터와 칼빈을 암만 얘기해도 청교도를 얘기해도 지금 신학자들은 그걸 정말 고리타분한 낡은 아주 낡은 옛날 것으로 복지 그거를 지금 우리 시대에 붙잡을 수 있는 진리의 체계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개혁주의권 안에서만 어떻게 보면 있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저들은 부정할까, 저들은 이렇게 소홀하게 할까 하지만 그들 편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도대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루터와 칼빈을 얘기하냐. 역사신학 관점에서 루터와 칼빈을 다루는 거는 이해하지만 지금 무슨 조직신학이나 지금 현대 교회가 옛날 신학자들의 신학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거는 너무 말도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편에서는 사실 우리 같이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완전히 원신 취급받아요. 특히 청교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끼리나 청교도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여기지, 사실 청교도들을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정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서구 신학은 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을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을 다른 편에서는 진짜 아주 하찮게 정말 그냥 쓰레기 버리듯 헌신짝 버리듯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금 대상들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아주 더 명확하고 더 근본적인 그 자세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가면은 회의자로서의 신학자라는 말이 있죠. 맨 윗줄에 회의자로서의 신학자라는 현상은 현대적인 현상이다. 그런 사람들은 한편으로 현대적인 지식관의 산물이고 또 한편으로는 급진적으로 변한 문화의 분위기 산물이다. 자, 신학자들이 고정적으로 자기의 발을 어디에 딛고 있어야 됩니까? 성경에 딛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학자들은 더 이상 성경에 발을 디딛고 있는 사람이 신학자가 아니에요. 뭡니까? 여기 나와있죠. 현대적 지식관의 산물, 즉 변화하고 급속하게 발달하는 어떤 지식에 의해서 신학자들이 지금 동요하고 있어요. 그것을 급속하게 그것을 표준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한쪽 발. 그 다음에 또 한쪽 발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문화에 지금 한쪽 발을 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은 과거의 신학자들과 같이 철저하게 성경에 기반을 둔 그러한 신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현대에 발달된 그 지식의 흐름과 변화, 또 한쪽 발은 어디입니까? 문화에 지금 딱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폴 틸리 같은 사람의 그 조직 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주 이 말을 정확하게 실증할 수 있는 사람이 폴 틸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독교가 어떤 과거에 붙잡고 있던 교리적인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의 이 현재 오늘날 이제 돌아가는 이 세상에 급속하게 변화되는 세상 환경, 또 다양한 주장, 다원주의적인 형태, 포스트 모더니즘, 그다음에 특히 이제 문화가 급속하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자꾸 빨라지니까 우리의 신학도 거기에 딱 맞추자. 더 이상 속죄하시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중심적인 기독교, 이거는 이제 지금 시대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그들은 지금 신학을 전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5페이지 넘어가면은 그 중반에 보면은 끊임없는 회의주의가 현대에는 도덕적인 것으로 등장하고 있다. 자, 끊임없는 회의. 그러니까 회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회의주의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전에 우리가 배웠고 가르쳤고 믿었던 걸 믿지 못하겠다. 그걸 우리는 좀 이제는 의심의 눈길로 본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느냐? 그걸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근데 이게 도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뭔가 비도덕적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처럼
정통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을 비도덕적으로 보는 거예요. 비도덕적.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우리가 WCC에 대한 여러분이 그 논쟁을 봐서 알겠지만은 더 이상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가 받고 있는 기독교의 유일성, 이 복음의 유일성, 그 다음에 교리적인 그 정통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를 그들이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그런 것을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조롱을 많이 했냔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참 안타까운 게 너무 답답한 게 그래요. 지금도 이런 역사신학 관점에서 교부들이 또 중세시대 그 루터나 칼빈, 그다음에 17세기의 그 우리 개혁주의자들, 이런 그다음에 19세기의 건전한 복음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이런 것들을 쫙 끄집어내 갖고, 그러니까 오늘날 너희들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비판해도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건 옛날 얘기다. 이거 옛날 얘기. 지금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장로교 한국 장로교 출판사에서 나온 그 주석들 있어요. 그 주석들 지금 아마 다 완간이 됐을 거예요. 그 주석들을 보면은 도무지 정말 신학적 괴리감이 너무 커요. 현대 그 주석들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바르게 신학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자꾸 회의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회의주의. 그러니까 과연 복음을 이렇게 전해도 되겠는가?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정통 성령에 관한 그 교리를 이대로 붙잡고 있어야 되겠는가? 내가 과연 믿고 있는 이 개혁주의적인 교리를 이대로 붙잡고 있어야 되는가? 지금 이제 기독론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기독론을 계속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이걸 설교하고 이게 가르치는 게 이게 과연 우리 사역에 이게 얼마나 좀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것 자체를 말 그대로 의심하고 부정하는 시대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결국 이게 외톨이가 되는 거, 외톨이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그 하반절로 더 내려가면 회의적인 구조가 객관적임을 가장한다. 이게 참 아주 정말 이게 정말 아주 묘한 거예요. 자, 객관적이라고 하는 걸 우선 한번 객관적인 것에 대한 먼저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객관적이라는 건 뭐겠어요? 다양한 가운데서 그것을 비교해서 관찰해 가지고 그걸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게 객관적인 활동이란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그런데 지금 신학에서 객관적인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지금은 의심하는 것, 기존에 옳다고 여겨졌던 것을 부정하는 것이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어이없는 현상입니까?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이제 신학을 하지 않으면은 받아지질 않아요.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덜 하겠죠. 만약에 이제 정통 어떤 신학의 관점을 고수하는 학위 논문을 제출하면은 교수들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논리를 가냐면 너는 객관성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왜 너는 옛날 걸 가지고 그렇게 네가 옳다고 여기느냐? 그러면 왜 지금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지금 신학자들이 논증한 거 그럼 너는 그거 싫다 이거냐? 너는 부정하냐? 그러니까 너는 객관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학위 논문은 통과가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어떤 게 통과가 됩니까? 옛날 것을 부정하고 지금 신학자들이 회의적인 관점으로 개발하고 논증한 신학을 인정할 때, 긍정적으로 인정할 때, 너는 참 객관적이다.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그 사고 방식대로 훈련받은 신학생들, 목회자들 또는 교수들이 나와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교리나 부활 교리 또 성경의 중요한 그 핵심적 그런 교리들이 과연 올바로 전해지겠느냐 이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들 자신이 그것을 객관적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자, 맨 밑에 보면은 예를 들면 예수님의 중요성에 대한 현대의 논의의 대부분은 역사적 사실들이 영원한 진리를 낼 수 없다는 고트레드 레싱의 선언과 유비에 대한 트렐치 논의가 결정적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 여기 보면은 오늘날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때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이거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자, 오늘날에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 이건데 하나 이게 명제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부활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지금 죽은 자가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부활과 기적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날 문둥병자가 어떤 이적으로 고침을 받느냐? 그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준 것도 없었다. 자, 오늘날 오병이어가 있냐?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에 말한 오병이어도 없다. 여러분, 자 이게 한번 가만히 생각해요. 굉장히 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은 과거에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외로 설득력이 강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를 가본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의외로 이런 회의적인 논리가 상당히 사람들에게 잘 수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참, 그러니까 원래 정상은 뭡니까? 성경에 일어났던 그 모든 그 역사적 사건은 사실이다는 전제를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회의적인 신학자들은 그런 전제 자체를 치워버린 거예요. 전제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걸 두지도 않았어요. 아예 없애버리고 뭐냐? 자, 오늘날 오병이어나 십자가의 부활, 또 나사렛의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옛날에도 없었다. 그러면 성경의 기록은 뭐냐? 아, 그건 하나의 옛날 얘기다 이거예요. 그 시대에 통용되는 논리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지금 모든 신학의 영역에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웰즈의 이 서론은 참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이 서론을 잘 읽어보지 않고 다음 기독론으로 넘어가면 안 돼. 이 웰즈의 이 기독론의 이 서론은 오늘날 전반적인 즉 기독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학의 지금 흐름과 토대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웰즈가 잘 지금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웰즈가 참 뛰어납니다. 이 부분에서. 자, 그래서 중반으로 이제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와 불안이 신체적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자주 있고 예수님께서 신체적 질병 배의 원인을 파악하시고서 그들을 언급하심으로써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은 가능성 밖에 있는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학문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적어도 신약 성경에 기록된 식으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일상적 관례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이적들, 기적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인정할 수 없다. 그거는 그 기록 자체에 신뢰를 둘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약간 좀 논의가 벗어나긴 하지만 그럼 은사주의 운동은 뭐냐 이거죠. 은사주의 운동은. 은사주의 운동도 사실 우리가 바라볼 때 은사주의자들도 동일해요. 그들은 성경의 기록 자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애시당초부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웰즈의 이런 주장을 이렇게 반박할 거예요. 아, 오늘날 그래도 교회가 은사주의를 추구하지 않냐. 기적이나 이적을 추구하지 않냐. 웰즈에게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웰즈의 이 논증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뭐냐면은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은 신약 성경의 기록 그 자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이적과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은 어떤 신학적인 상대조차도 안 되는 사람이라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제일 첫 번째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발 성경을 똑바로 그리고 제대로 좀 읽어라 이거예요. 성경을 제발. 대체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느샌가부터 성경을 무시하는 거야. 뭐 이까짓 거 성경.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신학의 오류로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무시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신학을 잘못 공부했구나 하는 걸 알아채야 돼. 그렇게 알아채야지. 그거를 꽤나 신학을 잘 공부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 진짜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교 100명이 들어오면은 거의 90% 이상이 다 그렇게 빠져요. 다 그렇게 빠져요 지금. 지금 신학교에는. 참 그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 문제가 커요.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그 상반절에 보면은 비교 가능한 현대 사건들이 없을 때 성경에 기록된 이적들이 과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자, 이게 여러분이 한번 오늘 기독론에서 한번 여러분이 요 부분을 여러분이 좀 분석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 비교 가능한 현대 사건들이 없을 때 성경에 기록된 이적들을 과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누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과제예요, 이게 과제.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이제 은사주의를 좀 끌어들여야 돼요. 자, 아까 제가 말했죠. 은사주의자들을 비판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정확한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일어났던 기적들과 똑같은 것들을 그들은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은사주의 신학과 성령 운동은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제 동일한 논점으로 지금 이제 성경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성경이 그럼 진리라면은 왜 오늘날 나사로의 이적이 없냐? 왜 문둥병을 낫는 게 없냐? 왜 소경이 눈을 그 자리에서 뜨는 게 없냐? 왜 예수님 부활 같은 게 없냐? 왜 오병이어가 없냐? 왜 무리를 걷는 게 없냐? 오늘날 왜 그게 없냐라고 회의주의자들이 여러분한테 만약에 상담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냐 이거예요. 그게 교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그 질문에 넘어가 버려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야, 나도 뭔가 성경을 고리타분하게 믿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 바로 다음 문장으로. 이런 상황은 20세기에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왜 기독교 신앙을 그 역사적 뿌리에서 끊어내리려 노력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참 교활합니까? 마귀가 딱 좋은 논리를 하나, 나쁜 논리를 하나 개발했어요. 야, 어떻게 하면은 신학자들과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못 믿게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귀가 뭘 끄집어냈습니까? 그래, 성경을 역사적 고리에서 끊어버리자. 역사적 뿌리에서 끊어버리자. 그러면은 성경을 통째로 어때요? 폐기 처분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마귀가 즉각적으로 그걸 아주 아로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투만 같은 사람 보세요. 불투만. 자, 중반절. 불투만에 의하면 기독교는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또 알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랬어요. 이 불투만이 아주 대표적이죠. 불투만은 하여튼 불투만은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뭐 역사적인 것은 다 부정해라. 이게 다 부정해라. 그런 거 붙잡고 있어봐야 그 누가 오늘날 그거 믿겠냐? 누가 믿겠냐? 누가 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과연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설교할 때 그걸 누가 믿겠냐? 기독교가 조롱밖에 안 되겠느냐? 사실은 슐라의 마오도 애시당초부터 우리가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자의 슐라의 마오도 동일한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슐라의 마오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사람들이 이제 불투만 같은 사람이죠. 슐라의 마오도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슐라의 마오 같은 사람이 그런 씨를 뿌려준 거예요. 그 불투만은 아주 완전히 뭐 그냥 그 씨를 확 같은 꽃을 피운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실존적 결단에 의해 자신을 개발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지적으로 어떤 역사적 사실들과 연관되는 데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불투만의 핵심적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 불투만의 신학은 요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가 그렇게 방대하게 성경 비평한 게 결국 뭘 얘기하려고 한 거냐면은 더 이상 우리가 실존적인 신앙, 즉 실존적인 예수, 실존적인 기독교를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의무를 추구하면 되는 거지. 실제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추적했다. 이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거기서 좋은 의미를 뺏자. 거기서 좋은 의미만 우리가 잘 끄집어내자. 그러면 기독교가 얼마나 적실성 있게 지금 현대인 지금 사람들에게 다가가겠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투만의 역사와의 절연은 이렇게도 철저한 것이어서 만일 예수님의 이게 참 재밌는 거. 누가 이제 질문한 거예요. 만일 예수님 뼈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보면은 그의 신학에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질문에 대해서 그는 그 질문의 부조리함을 지적하는 큰 웃음으로 웃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 그러니까 불투만에게 이제 어떤 사람 학생이 강의 듣다가 이제 물은 거예요. 불투만이 이제 하도 이제 역사성을 완전히 다 폐기 처분하니까 질문한. 그럼 만약에 교수님, 만약에 예수님 뼈가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불투만이 이제 하도 이제 어이없는 거예요. 절대 그럴 리 없다. 예수님 그 뼈 조각 하나도 발견될 리가 없으니까 그건 넌센스다. 그러니까 불투만이 얼마나 어때요? 기독교의 역사 자체를 아예 뿌리를 확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투만 때문에 20세기 초중반 그 신학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런 신학으로 유럽, 특히 유럽의 기독교가 어때요? 폭삭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의외로 내가 이제 신학교 때 이제 교수님한테 들은 게 뭐냐, 불투만이 꽤 또 뛰어난 부흥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꽤 부흥사였대.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했다고 하더라고. 영국에서도 또 그 독일에서도 그 기독교의 어떤 그 진리성에 대해서 무진자 아주 열변을 토하는 불같은 그 부흥사 기질을 가지고 설교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아니 역사성을 다 부정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안 믿냐 이 돌대가리 같은 놈들아. 너희들이 기독교를 안 믿어갖고 어떻게 소망했겠느냐. 근데 정작 지는 어때요?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부정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그 얘기가 아주 내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한편으로 기독교의 근본 토대를 싹 무너뜨린 그 사람이 한편으로 현대인들한테 너희들이 기독교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하냐. 근데 뭐예요? 자기의 그 주장 때문에 기독교를 사람들이 등 돌렸는데 그 등 돌린 사람한테 왜 기독교로 안 돌아오느냐고 말하니 어이없는 그 짓을 이 불투만 같은 사람, 이 독일의 그 실존주의 그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 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이 독일의 신학자들, 이 실존주의 신학자들, 이 사람들이 이게 모순되는 짓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이제 불투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신학을 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우리가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한편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신학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은 그 당대 사회와 그 국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더 아주 깊이 이것을 심어줄까 고민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신학을 대충대충 지금 공부하고 또 형편없는 그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 하는 목회자들 보세요. 얼마나 딱 보세요. 어떤 진전성이 너무 없어요. 진정성이 너무 없어요. 그 부분에서만큼은 이 사람들, 이런 실존주의 신학자들보다 훨씬 못 미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학을 공부할 때 절대로 다른 건 몰라도 진정성,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대충 신학 공부하지 뭐 그냥 과정이나 때우지 그래서 학이나 받지,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신학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주의 신학 자체 체계가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복음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실존주의 신학자들보다 훨씬 더 교회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장난하게 신학 공부를 장난으로 하게, 장난으로. 저는 그게 20세기 우리 복음주의가 무너진 원인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복음주의 신학 자체가 약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강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진정성에 있어서 굉장히 못한 거예요. 자, 우리 잠깐 한 10분 쉬고 나머지 강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1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발트에 대해서 잠깐 이제 웰즈가 좀 언급하네요. 발트는 하여튼 뭐 어쨌든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발트는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발트는 이와는 좀 다르고 좀 덜 급진적인 방식으로지만 그래요. 발트의 신학을 사람들이 발트의 신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이전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발트는 온건한 사람이에요. 자유주의 불트만 같은 사람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저서는 뭐 완전히 그 성경을 난도질하는 신학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발트의 글을 보니까 어때요? 엄청나게 경건하게 막 글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발트 자신도 자유주의 신학을 상당히 많이 비판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어요. 그 역시도 자신의 신학을 비판적 학문의 기준에 의하여 확언되는 역사와 분리시켜 버렸다. 그러니까 사실 발트는 내가 볼 때는 발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참 멍청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발트를 추종한다는 것은 발트의 신학 자체를 숭배하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발트 자신이 그러면 과연 제대로 그러면 성경 신학, 즉 과연 그가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다시 그가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는 자신의 그 신학을 어떻게 보면 두루뭉실, 굉장히 그 자유주의 경계 안에 있으면서도 경계 바깥에 있는 건지 안에 있는 건지 모를 게 살짝 그렇게 지금 사실은,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사실 그는 현대 비판적 학문이 신약 성경의 성격에 대해서와 그 말하는 바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하든지 전혀 그거와 관련이 없도록 자신의 거대한 신학을 구축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요리조리 빠져나간 거예요. 아주 그 자기가 좀 논란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사실 빠져나간 거예요. 발트의 신학은
굉장히 뭐 방대하고 어렵고 그렇지만 솔직한 얘기로 내가 볼 때는 말장난인 것 같아. 그래서 발트는 나는 별로 안 좋아해. 난 차라리 그냥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차라리 정직하지, 발트는 정직하지가 못해. 굉장히 좋은 말도 많이 했어. 아주 통찰력 있는 많은 말도 했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 말도 많이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발트는 우리가 절대 좋아하면 안 돼요. 근데도 이 발트에 빠진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은, 특히 우리 한국에 보면은 내가 볼 때는 더 그냥 쥐뿔도 모르는 애들이 발트에 빠져갖고 내가 저기 페이스북에도 내가 좀 얘기했지만은 솔직한 내가 몇 달 전에 어떤 신학책을 봤는데 그 책에 서론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지금은 발트에 대해서 뭐 별로 아는 사람도 없고 누가 발트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없다고 딱 적어놨어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뭐 발트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나 이제 뭐 80년대까지나 이제 발트 신학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지. 지금 유럽에서 신학하는 사람들이 뭐 발트에 대해서 뭐 그렇게 비중을 두지도 않는데, 나도 그 책을 보고 상당히 좀 놀랐어. 근데도 뭐 지금도 뭐 우리 한국에 뭐 발트에 빠진 참 내가 볼 때는 좀 한심해요. 한심하다고 솔직히. 발트도 지금 그가 1968년도에 죽었죠. 1968년도에 죽었어요. 그 이후에 이미 뭐 발트 신학은 당대도 그렇지만은 이미 다 충분히 더 비판되었고 그 신학의 정체성이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연구할 가치가 없어요. 연구할 가치도 없고 발트에 연구할 그런 시간에 다른 신학을 연구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발트에 너무 그렇게 발트가 뭐 대단하다 이렇게 절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한때 뭐 그저 신학을 좀 했던 사람 이 정도로만 하면 되지. 무슨 뭐 20세기 교분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거지. 자, 그래서 중반에 현대적 견해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을 만한 결론을 주장하려고 노력하는 학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다. 자, 현대적 견해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을 만한 견해를 주장하려고 노력하는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현대라는 맥락에서 믿을 만한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이해의 상당한 부분을 제거하거나 급진적으로 바꾸는 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공부한 바에 비추어 봐서도 그래요.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기독론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집중하죠. 이제 저자가 그리스도에 대한 전통적 그 견해, 신학, 예를 들면 그 속사도 교부, 특히 이제 교부들이 말했던 것들 중에 그걸 만약에 제한다면 과연 기독론이 그게 과연 성립이 될까요? 제가 어제 그 카페에 칼케톤 신조 올렸죠. 그 칼케톤 신조를 만약에 부정한다고 여기면은 과연 오늘날 기독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가르쳐요.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가르치겠어? 그냥 완전히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가르칠 수는 있겠지. 그러면 그거는 뭐 성경을 부정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칼케톤 신조의 내용 같은 그런 거를 지금 제거하거나 급진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큰 어려움을 당연히 가져다 주죠. 그건 내가 볼 땐 불가능해. 사실은 물과 기름을 섞이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나갑니다. 자유주의로부터 신해석학에 이르는 개신교 신학은 하베가 인정하듯이 일종의 구조 작업으로 나타난다. 즉 지적인 순수성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직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시도였다. 이게 참 정말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학에서 신학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그들의 연구와 그들의 연구 결과물들이 지적이지 못하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신학자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어떤 동료 신학자들이나 후배 신학자들이나 선배 신학자들로부터 또 같은 신학계로부터 가장 그들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은 그의 신학이 지적이지 못하다는 것. 그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욕이에요. 욕. 신학자들의 욕에 해당되는 욕을. 마치 짐승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지적인 순수성을 파괴. 여기서 근데 지적인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 견해를 말하는 거죠. 현대적 견해. 그러면서 어떻게 아직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보여주려는 시도. 이건 참 정말 이건 완전히 진짜 이게 뭐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는 요구니 뭐 신학자들이 이게 얼마나 참 고민이겠어요. 예? 이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신화가 하는 일이고, 이는 잠시 동안 기독교 학계의 일부분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밝혀주었고, 이는 구계자들을 놀라게 했던 것이다. 예. 자, 피터 버거는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기독교를 다루는 그런 사람입니다. 피터 버거의 책도 여러 권 이제 번역돼서 나와 있는데, 그 주장에 의하면 위에서 언급한 접근들, 현대적 견해를 제거하고 그런 접근들, 실상 기독교 전통을 현대의식의 인지적 한계와 그 기대에 따르도록 만들어보는 노력이 있다. 그러니까 피터 버거 같은 사람도 볼 때도 이 사람은 기독교를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볼 때도 그런 거예요. 현대적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그런 현대적 관점의 토대로 지적인 순수성, 그러니까 지적인 토대를 허물어뜨리지 않으면서 그럼 어떻게 이거를 좀 다루느냐 하는 것은 결국 기독교 전통, 그 인지적 한계,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 즉 정통 진리, 전통 신학,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손대서 무너뜨리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이 결국 뭡니까? 현대 인식의 인지적 한계. 그러니까 현대적 접근에 결국 굴복시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 동안 우리가 이제 역사 신학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최근에 여러분 엘리스타 맥그라스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책 나왔어요. 1000페이지 되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우리 이제 학기 끝날 때쯤에 내가 이제 그거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 이제 한 권씩 사줄 텐데 그걸 방학 동안에 꼭 읽어봐요. 맥그라스가 이제 굉장히 그 역사 신학이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런데 다만 이제 그는 이제 영국 국교의 고교회파 출신이기 때문에 좀 에큐메니컬적인 영성 이런 분에 좀 호의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신칭에 있어서도 맥그라스는 조금 전통에서 좀 벗어난 그런 게 있지만 그 역사 신학을 아주 잘 다뤘어요. 아주 세밀하게 논쟁적으로 잘 다뤄서 내가 볼 때는 그 책 한 권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한 학기 공부해도 사실 굉장히 아주 기독교의 방대한 신학을 충분히 공부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그 책이. 자,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은 지금 현대 신학, 지금 오늘날 신학,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신학은 결국은 기존의 모든 그 2000년 가까이, 거의 2000년 가까이 쌓아왔던 전통 신학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현대적 관점으로 교회가, 기독교가, 신학이 굴복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자, 이것들은 높은 지적 수준에서 수행된 번역의 신실한 노력, 그 노력이 성공한 것은 그 결과가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것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즉 제한된 개념들과 일반 현대 세속인들의 공통된 경험 간의 적합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신학이 인간론으로 낮춰주고 외적인 하나님이 낮추어져 개인적 지각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거 나중에 이 서론 부분만 따로 이제 카피해 가지고 왔다 갔다 지하철에서 다시 한번 또 읽어봐야 돼. 이거를 오늘 이거 다 못 끝내는데 꼭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자 내가 지금 띄엄띄엄 하고 있잖아. 이게 하나하나 하려면 이거 뭐 시간이 아주 외울 정도로 꼭 해놔야 돼. 외울 정도로 꼭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전의 전통적인 신학이 주장하는 것들이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뭔가 모르게 맞지 않고 그 대신 현대적인 개념들이 오히려 오늘날 사람들에게 귀에 솔깃 잘 이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전통적인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귀에 딱딱하다, 재미없다, 지루하다, 뭐 이렇게 뭐 이론적이냐 그렇게 와 닿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성신학의 관점으로 설교하면은 사람들이 열광한단 말이에요. 신비적인 그리스도, 어떤 자기들이 어떤 자아를 막 만족시키고 그냥 다독이는 그리스도, 그런 식의 설교가 더 와닿지. 그리스도의 인성이 뭐다, 신성이 뭐다, 그 칼켄톤적인 신앙, 신조에 의한 만약에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뭐 질려버린다는 거예요. 질려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웰즈의 글이 굉장히 학문적으로 이게 다듬은 글이라 우리가 이걸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을 다루는 사실 학문이거든요. 굳이 정의한다면 가장 간단하게. 근데 그게 인간론으로 낮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바라보니까 인간적인 수준에 의해서 신학을 이게 딱 바라보니까 이게 과연 정상적인 신학이 되겠는가? 안 되죠. 어렵죠. 힘들죠.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성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올바른 교리적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뭡니까? 개인적 지각, 이 퍼스널, 이 퍼셉션, 이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개인적 지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각자 다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각자 다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자. 그러니까 개인적,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정해진 룰이 없어요. 그냥 다 알아서 편하게 생각해라. 네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라. 또 네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라. 그러나 전통적인 건 뭡니까? 우리가 신조가 있잖아요. 신조. 칼케톤 신조니 아다나우스 신조니 무슨 여러 교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기독론, 우리가 신학의 어떤 그 규정된 그 교리 원리가 있어요. 전통 신학은 뭡니까? 그 원리를 각자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사람도 그 원리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개인적 지각. 그러니까 그런 이미 역사 속에서 정해졌던 그 딱 규정된 그 교리적 노선에서 이제는 매여 있지 말고 그냥 알아서 다 네 원하는 대로 헤엄쳐서 다녀라. 네가 공상하고 네가 상상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그냥 마음껏 헤엄쳐 다녀라. 그러니까 풀어놔버린 거예요. 풀어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형성된 신학이 과연 교회를 혼란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평안하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혼란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뭐 신학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신학 무용론이라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건 있어서도 안 되는데, 사실은 이런 형태의 신학이라면은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없는 게 나을 정도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각자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자기가 지각,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기 스스로의 어떤 성경과 정통신학의 토대가 없이 자기가 마음껏 상상하고 또 자기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는 그걸 추구하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신자들이 언제나 이 정통 신학에 일치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릇된 신학, 그릇된 신앙을 얘기하는 사람을 절대 놔두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쫓아버려야 돼요. 그 사람이 돌아오든가 바른 신앙과 신학으로 거기 굴복하든가 나가든가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자기만의 신학과 신앙을 가진 사람을 내버려둬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뭐 구역장도 하고 뭐 무슨 뭐 목장에 무슨 뭐야 그 목장에서 뭐라 그러지? 목장에서 그 구역장 비슷한 그 순장도 하고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그냥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이 돌연변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일된 교리를 하나의 그 딱 정립된 교리를 가르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이 이 다음에 목회할 때 다른 건 몰라도 항상 바른 교리를 모든 주일학교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일관된 교리를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그들이 알고 배우고 믿게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각자 다 자기가 좋아하는 신앙으로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된다. 열심히 충성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 교회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초월에 대한 재해석. 재해석이 신학적인 이유에서 수행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실상 서구 문명 파괴의 지적인 공명이며 현대인의 지적인 기대가 오늘날을 위해 급변적인 것이며 과거의 그 어떤 것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라는 가정의 결과라고 버거는 주장한다. 그러니까 초월에 대한 재해석, 이 초월에 대한 재해석이 뭡니까? 결국 오늘날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오늘날 서구 문명 자체가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적인 그 절대자적인 해석, 그 다음에 어떤 기독교적인 초자연적인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서구 문명 자체가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초월적, 그러니까 정당한 성경의 계시와 하나님의 존재, 천국과 지옥, 영적인 세계, 또 이 현세적인 세계,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워졌다 이거죠. 어려워졌다. 오늘날에는 이전에 융성하던 단일론적 세계관이 의심할 바 없이 다양한 세계관들로 대체됐다. 다양한 세계관. 이 다양한 세계관이 결국 뭡니까? 아까 얘기한 거 개인적 자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다양한 세계관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중세 시대 사람들은, 적어도 근세까지의 사람들은 1000명이면 거의 999명이 다요. 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일치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농부나 귀족이나 왕이나 신분이 서로 다르고 심지어 배운 것이 달라도 그런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과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만약에 이렇게 분석한다면 한 몇백 가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몇백 가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양한 세계관들이 오늘이라는 개념의 시간을 어때요? 서로 투쟁,
또 경쟁,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것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한 문화 자체 산물이 돼버려. 산물이 돼버려. 그래서 현대 신학이 흔히 반영하는 사회적 구병은 실증적, 다원주의적 입장의 규범이다. 사회적 규범은 이것은 세상 가운데서 이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개념을 가진 역사적 신앙과 친근한 규범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적 신앙, 즉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하나님 개념을 가진 역사적 신앙을 우리는 이제 추구하고 거기에 뿌리를 둔 그러한 신앙, 교회, 신학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회적 규범, 실증적, 다원주의적, 특히 다원주의적 입장의 규범, 이 다원주의적이라고 하는 건 뭐 아까 얘기한 뭐 다양한 세계관, 다양한 뿌리, 다양한 기준, 다양한 어떤 상태, 그런 것들을 만약에 추구한다면은 우리의 기독교는 상당히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많이 처해요. 자, 이렇게 시대 정신에 사로잡힌 것은 마치 하수구 안에서 그에게 빠지지 않으려고 조심해서 걸어가고 술 취한 사람과 유사하다고 보고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신학, 현대 문화,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세계관이 뭡니까? 술 취한 하수구 안에서 이미 빠져버리는 건데 그 안에서 빠지지 않으려고 조심한다는, 이거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에요. 이미 하수구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하수구에 빠지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조심조심 걸어가는 거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신학 교회 이 세상은 이미 벌써 깊은 어떤 함정, 또 깊은 어떤 참 어떤 그 골짜기 구석에 이미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그로와 같은 데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 엄청나게 참 우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해서 현대 신학자의 딜레마는 적어도 신학적인 것만큼 그 기원이 어딥니까? 사회학적이란 것이다. 사회학적. 그만큼 신학의 지금 이 뿌리와 형성이 이 사회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도 엄청나게 지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어요. 반 하베가 말하고 있는 지적인 신뢰성을 유지하려는 솔직한 관심은 현대성이 진리라 부르기로 동의하는 것에서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신경쇠약이라고 버그는 주장한다. 자, 이 지적인 신뢰성, 그러니까 뭔가 믿을만하다, 믿어야 한다, 믿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결국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성이 말하는 진리. 그 현대성이 말하는 진리는 성경의 진리는 아니죠. 성경의 진리는 아니죠. 성경의 진리에서는 이탈된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막 떨어질까봐 그냥 전전긍긍하는 거. 이게 참 지금 이 저자가 아주 참 날카롭게 지금 꼬집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독론과 그 배경 계속 들어가 보면은 자, 오늘날 어떤 신학적 관점을 발전시키는 난점들은 기독론 문제에서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지금 뭐 신학적 관점이 기독론에만 있는 게 아니죠. 종말론에도 있고 신론에도 있고 뭐 전반적인 조직 신학 그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선교학도 그렇고 현대 신학도 마찬가지고 그런 전반적인 다 부분들에 지금 굉장히 많은 난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베프티스타 몬딘이 진술한 바와 같이 분명한 신개념과 분명한 인간의 개념을 전제하지 않으면 그 어떤 기독론도 구성될 수 없다. 비교적 새로운 과학들, 특히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은 인간을 이해해보려는 굉장한 시도들을 하여 왔다. 인간성이 마치 그와 다른 육체 부과된 일종의 영원한 본질로 분리되고 분석될 수 있다. 옛날의 신학자들은 어떤 이들이 생각해야 되지 초연하게 묘사될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말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지금의 그 현대 신학자들, 여러분 그 현대 신학 책들을 뭐 혹시 몇 권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20세기 신학 그 공부하겠지만은 지금의 신학들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도 말했지만은 새로운 과학들, 그러니까 과학적 발견, 그다음에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이런 다양한 학문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때요? 인간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 신학자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인간을 이해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벌써 어떠한 차이가 생기겠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옛날 신학자들은 오직 인간을 그다음에 인간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모든 그 다른 것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성경을 가지고 또 어떤 성경의 바른 교리적 관점을 가지고 이해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그렇게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드물고 없다. 또 그렇게 또 하려고 하는 노력도 지금은 사실 거의 사라졌다. 이제 그렇게 보죠. 자,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 과연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신학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살펴본다면 참 신학과 교회,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 기독교 자체는 확실히 진리에서 이탈된 그런 많은 어려움과 또 난점들, 또 그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다 바로 이러한 원인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론과 인간론 모두가 우리 문화 안에서 일어난 폭넓은 변화 안에 사로잡힌 일들이 많이 있다. 특히 이제 신론, 우리가 오늘 기독론을 하지만 신론도 아까 우리가 이제 앞서 지금 아까 그 강의에서도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강의에서도 신학이 인간론으로 낮추어지고 외적인 하나님이 낮추어져 개인적인 지각과 동일시된다. 자, 그렇습니다. 신론 자체가 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뭐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일 이런 걸 다루는데 이거를 우리가 우리 문화 안에서 일어나는 그 폭넓은 변화 안에 거기에 만약에 사로잡힌다면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바르게 신학적으로 이거를 접근할 수 있으며 이 신론을 어떻게 바르게 체계화시키고 또 어떻게 바르게 설교할 수 있을까? 그게 참 어려운 것이죠. 20세기 우리의 철학적 편견이 존재보다는 생성, 본질보다는 신존, 그다음에 세계로부터의 추상적 재론보다는 세계의 역동적 출현을 강조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존재보다는 생성. 이게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신학이 아마 영성신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영성신학. 영성신학이야말로 지금 존재보다는 생성, 본질보다는 실존, 그 다음에 추상적 재론보다는 역동적 출현. 이게 바로 영성신학에서 추구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신학 자체가 어떤 실체적인 것보다는 그들은 어떤 인간이 어떤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뭔가 스스로 충동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창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영성신학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영성신학은 성경에 기반을 두고 인간이 하나님을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해를 추구하기보다는 영성신학은 인간이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즉 대등한 관계에서 독자적인 신앙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독자적인. 그러니까 영성신학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성경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독자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 실천 시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신학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침묵기도, 그다음에 수도, 그다음에 어떤 청빈, 뭐 옛날에 그 중세 수도사들이 그 추구했던 그걸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합니까? 그걸 통해서 자신의 그 자기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뭡니까? 더 가까워지고 또 더 하나님과 어떤 뭐라 그럴까? 만족스러운 영적 실체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첫 과목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 기독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이 세상에, 우리 주변의 신학과 문화, 이 세상이 어떻게 이 정통 이 교리 신앙을 참 파괴하는지를 참 세세하게 접근함으로써 저희가 기독론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바르게 정말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남은 오후의 강의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